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는 질서가 있고, 이 사회 구성원을 생각할 때 이 사회의 모든 구조나 나라가 경영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에 여러분, 그냥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룰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그렇지만 작게는 너와 내가 운동을 할 때에도 하나의 규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작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면, 여러분, 이 원칙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느 운동이든지 생각해 보면 그 어떤 룰이 있는데, 승부와는 상관없이 그 시합에 임하는 선수들이라면 그 룰을, 그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발로만 해야 되는 규칙이 있고요, 손으로만 해야 되는 규칙이 있고요. 그렇죠?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규칙이 있고요, 시간이 정해진 규칙이 있고요, 다른 사람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그런 규칙들이 있고요. 그런 규칙들을 준수하면서 승부를 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살지요. 여기서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운전을 다 하십니다. 운전할 때도 내 기분에 따라 내 마음대로 합니까? 어느 시골, 정말 사람들이 별로 없고 차도 별로 안 다니는 한적한 그런 어떤 시골에 가 있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운전해도 되겠지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상대방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해도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운전을 하는 작은 일 하나만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분, 룰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신호등이 있어요. 그렇죠?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표지들이 있어요. 가끔 그 표지를 잘못 읽고 잠시 파킹하고 들어갔다 왔는데 차가 견인이 됐다든지 엄청난 액수의 티켓이 붙어 있다든지 이럴 때들이 종종 있잖아요. 경험들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서 사인을 가만히 다시 읽고 있으면은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사인을 잘못 읽었어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운전을 하고 교통 질서가 지켜져야 되는 이 일을 보더라도 이미 정해진 그런 원칙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되는 것처럼 운동시합에 선수들이 승부하는 상관없이 그 정해진 룰을 지키면서 그 시합에 임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믿음 생활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신앙의 대원칙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원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룰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룰이 있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계신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행한다고요? 불법.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스피드 리밋이 있잖아요. 35마일 존이면 35마일 존을 지켜야 되는 것이 준법이겠죠. 그런데 60마일로 내 기분이 안 좋다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해서 내가 60마일로 달려버리면은 그것은 불법이다 이 말이죠.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손으로 만졌어요. 그러면은 핸들링이 되는 거예요. 그 박스 안에서 만지게 되면은 페널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그건 불법이니까. 룰을 어긴 거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니까 주님이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경우라는 거예요.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닌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고 보았더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있고의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충격적인 지적입니다. 내가 주님 부르는데, 내가 주님 부르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 부르면서 예배도 드리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 바꿔서 이면에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보여지지 않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불법이다라는 이 말,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원칙이 있고 믿음생활, 신앙생활함에 우리 육신이 다는 그날까지 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들이 있는데, 룰이 있는데 이 룰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여정을 할 때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이 정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습관적으로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힘써 지키려는 그 모습이,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이 룰을, 신앙생활의 여정에 지켜져야 되는 이 룰, 규칙을 우리는 얼마나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대원칙,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요? 무엇이요? 성령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이 절대 원칙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은 흔들릴 수도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성도의 삶, 그냥 안 믿는 세상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외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단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될 근본, 원칙,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속절없이 죽어버렸습니다. 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끝났다라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여일을 그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주시면서, 특별히 도마를 8회 만에 다시 만나주시면서 못자국 찬자국을 대주시면서 내가 보는 거로 믿느냐, 내가 보는 거로 믿느냐,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의 이 못자국 창자국을 보면서 그래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봐야지 믿는 거는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40여일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 제자들을 만나셔 그들을 이렇게 강권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면서 40여일 계시다가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을 하십니다. 하늘로 올려가시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 여인네들, 측근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 예수의 부활에 다 동참했고 예수의 부활을 다 목격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분부하신 대로 끝까지 그 일을, 그 뜻을 받드는 이들은 4분의 1, 즉 120여 명 문도들 밖에는 없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 전무후무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그가 남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 이런 것들을 목격한, 듣고 체험한 사람들의 4분의 1, 120여 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그런 느낌이 있지만은 그렇게 패시브하게, 그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은 사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저들에게 사지와 같은 곳입니다. 예수가 죽임을 당했듯이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스승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사지와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후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바보스럽게 그곳에 남아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지듯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을 치겠느냐 치라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없잖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도에 온전히 힘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한 10여일이 지났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어요. 불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으로 그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역사, 이런 것들이 그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며 땀 흘리며 울부짖던 그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영, 성령, 영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Holy Spirit, 이 영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기에 이렇게 놀라운 현상을 가지고 급하고 강한 회리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불의 역사와 같이 그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임하신 것인가? 도대체 이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가?
구약에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과 인류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인다면 God as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은 신약의 첫머리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자, 이제 120여 명이 기도하며 울부짖었던 곳에 영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의 재림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그분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냐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아베가 국회의사당에 와서 상하원이 다 있는 데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미국, 한국, 일본이 조율 중이라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가 왜 그곳에 오려고 할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죠? 국가적으로 그 생각하며 판단하는 기준들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진실을 입에 담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을 입에 담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오셨을 때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10가지를 준비했는데요. 10가지 제목만 읽어 내려가다가 중간에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보았더니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성도들이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뭐라고요? 성령이 가라사대, 영이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자,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이것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어찌 되겠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때로는 우레와 같은 음성,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아침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나 혼자 일방적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리 했을지라도 성령님 이제 말씀하세요.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새벽에 그런 기도를 드려요. 성령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30분이고 40분이고 몸부림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어떤 때는 물론 감동도 없이 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진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마치 옆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음성으로 주실 때도 있고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무엇을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 세 번째,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를 증거하시는
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께서 이리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영, 그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게 되면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지금은 제자들이 몰라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몰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선언을 3차례 걸쳐서 말씀하지만 제자들이 몰라. 세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요, 제자들이 싸운다니까. 누가 좌우편에 앉을지 그 일을 가지고 싸운다니까. 지들끼리 분해서 으르렁대고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어. 아십니까? 누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영이신 하나님 오시면은 그가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5번째, 4번째, 성령께서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5번째, 성령께서 진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성령님, 영이신 하나님과 밀접해야 되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바를 알려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홀대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 그만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6번째,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니고데모와의 일 속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 우습지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영적 수준이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born again.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Are you? Yes, I am.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Reborn, born again.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령님, 영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마스터로 인정할 때에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이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8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고린도전서 6장이나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9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해도요 그 다음 챕터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매여서 그 다음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완전히 스떡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매여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을 통해서 그 다음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찌 가능한지 아십니까?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가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가 하시는 일을 소망 중에 마음에 기대하는 이런 성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무슨 소망이십니까?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내 인생 후반기가 편하고 자식 새끼들 잘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기대, 소망치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이 시카고 땅에서 크게 드러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새술에 취한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에 멋지게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것인가? 이런 꿈을 꾸며 소망을 갖는 성도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시련이 와도요, 끔찍도 안 해요. 끔찍도. 왜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어찌하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한 분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어찌하랴? 사람들이 어찌하랴? 성령님이 하시는 일 10번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많이 고민하면서 썼어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감독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감독은요, 마치 이 매니지먼트 있죠, 매니지먼트. 이 매니저가 그 분야의 일을 책임지고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는 거. 매니지먼트 한국말로 뭐죠? 갑자기 얼른 생각이. 경영이라고 할까요? 네, 좋습니다. 경영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매니지먼트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어떤 이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다? 마지막에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치게 하셨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의 뜻을 찾아보면 먹인다라는 게 feeding이에요. feeding. 엄마가 젖을 아이 입에다 물려주듯이 자식을 밥을 먹이듯이 먹인다라는 원뜻이 나와요. 이 먹인다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 돌본다, 바로한다 이런 뜻입니다. correction. 삐뚤어지게 되면 이리 와. 그리고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잡아주는 역할이죠. 그리고 먹이는 역할이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피해가 있을 때 그것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교회 안에 특정한 이들을 세워서 성령님은 그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교회 직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직분자들이 바르게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지켜야 되는 룰이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내 마음대로 믿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믿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church comers, church goers라는 말하고 크리스천이라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그 삶에는 지켜져야 되는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룰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령님이 오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14절 잘 보세요. 지금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사지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스승을 목치고 스승을 핍박하고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고 괴롭히고 죽여버린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 그들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위정자들, 힘있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14절에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도들이 됩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도들과 같이 서서 소리를 어떻게 해요? 높여 가로되. 소리를 높여 가로되.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삼시, 요즘 말로 하면 오전 9시쯤 되겠죠. 아침에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지금 이 120문도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 지금 120문도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지금 소리 높여 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죽였던 그 예루살렘 도성과 거민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소리 높여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선지자 요엘 때에 약속되어진 대로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의 영을 그의 권속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일, 그 옛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 역사적 내용까지 훑어가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소리 높여 증언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실 때에 풍랑을 만난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 해결 못했잖아요. 그 안에 베드로도 있었어. 풍랑 앞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 떨었던 베드로, 누가 좌우편에 앉을지를 놓고 우레의 아들들과 한판 싸움을 벌였던 베드로, 혈기가 있었고 무서워 떨었던 베드로, 이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을 쬐다가 계집종이 와서 너 저 당이 아니냐, 저 죽고 저 지금 핍박받고 있는 저 처형받고 있는 저 예수당이 아니냐, 이 말이죠. 너도 그들과 한 무리가 아니더냐, 이 말입니다. 어느 계집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나 저 사람 몰라. 저기 저 예수 나 몰라. 나 모른다니까.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죠. 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랬던 인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그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그 곁에 없었습니다. 비겁하고 쫀졸하고 혈기 많고 무서워 잘 떨던 거짓말장이 딱한 인생 베드로, 그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11사도와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선지자 요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이 베드로.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바뀐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당당합니다.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밀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후반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까지 제시합니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 예수로 구원을 받는 이 엄청난 사건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그죠? 죽음을 각오한 일사각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아 이 말을 들으라. 보시오, 들으시오, 잘 들으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예수를 증거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 지금 이루어지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작정해 두셨던 일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 일이라는 역사적 고찰까지. 전혀 베드로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쳤던 베드로가 아니고 살고자 제 목숨 하나 지탱하고자 살고자, 그래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런 비겁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비겁쟁이 거짓말쟁이 스승을 버려두고 도망했던 그런 딱한 인생이 지금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힘있는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오늘 말씀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그 비밀을 찾게 되죠.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에 저희가 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저희가 다 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filled with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filled with the Spirit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빈 그릇, 빈 컵에 물을 부어서 물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듯이 비어있던 껍데기 신앙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생들이,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환경 속에 눌려서 무서워 떨고, 그렇죠, 계집종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및 사도들이, 과거의 제자들이, 그 인생들이, 그 영적인 그릇들이 텅텅 비어 있었던 껍데기 신앙들이 이제 오신 성령으로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점점 채워지는 게, 점점 채워지니 그 사람들 각 사람들의 그릇이 이제 성령님으로 차고 넘쳐버리는 거예요. 자,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님이 그 120문도들을 다 뒤집어 놓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이 쇠술에 취했구나, 아침부터 술 먹고 술 주정하는구나,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기이한 행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신 능력을 베드로가 받았고 다른 사도들이 받았고, 그곳에 모여있던 그 여인네들, 이름 석자 올리지 못했던 여인네들, 지난주에 우리 나눴잖아요.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여인네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능력,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당당함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있는 메시지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작극이 아니라 성령이 그 마음에 불을 지펴주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가득 차서 차고 넘치니까 그 입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 예수 몰라, 나 저 사람하고 몰라, 부인을 했던 그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구세주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믿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메시지를 외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님, 영이신 성령님으로 그들이 새롭게 변화를 입게 되니까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적어도 20, 30년 이상 오래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정말 성령 받으셨습니까? 베드로가 받았던 그 성령, 그 백신문도가 받았던 그 성령,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다가 예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여인네들처럼, 그런데 성령 받은 그 여인들이 복음 위에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래 믿으신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에도 룰이 있고 운전할 때도 룰이 있고 신앙생활에도 룰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대원칙입니다.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예외로 둘 수 없는 대원칙입니다. 그 성령님을 내 안에,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십니까? 성령 받는 일이 왜 이리도 중요합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길래, 왜 이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대한, 성령 받는 일에 대한 이 일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 사건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당시 최고 의결기관의 공회원의 멤버십을 가진, 그리고 율법학자인 당대 최고의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른입니다. 어른. 그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누어지는 대화 속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왜 밤에 찾아왔는지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대화의 첫머리에 주님이 그의 가슴에, 그의 심장폐부를 뚫는 질문을,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왜 이 일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느냐 이르지 못하느냐의 결정적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라는 말 아시죠? 알곡과 쭉정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합니다. 한 놈은 꽉 차 있고 한 놈은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텅텅 비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쭉정이는 아궁에 들어간다 그러죠. 성령이 우리 삶 속에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뭐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고, 그런 선택의 기준에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 성경은 다 옳지 않는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박 목사만 좋아하고 김 목사님만 좋아하고 우리 집사님은 싫어하고 차등 차별하는 그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말은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존대하면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그분을 홀대하면 그분은 슬피 우십니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입으로 주여 주여, 앞서 말씀드리죠.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주님께서 카운트를 안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육신적인 일을 내보내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채워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된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깨우게 하실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바람처럼 불처럼 운행하실 수만 있다면, 왕으로서 대접받으시고 역사하실 수만 있다면 레이크교회를 통하여, 레이크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적 불모지와 같다는 시카고 땅을 갈아엎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주역들이 되세요. 그 일에 들러리가 아니라 제3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주역들이 되시기를, 진짜 앞서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